천국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우연히 오시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되매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오신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내 아들이, 내 종이, 내가 보내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이렇게 세상에 갈 것이라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장소에서 말씀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기 때문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들 제가 이것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개만 적은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적은 건데 여러분 집에 가서 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하나 맨 처음에 있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지난 주일에도 영유아부에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었대요. 영어 예배가 좀 예상보다 일찍 끝났대요. 그래서 11시쯤 영어부의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오는 줄 알고 기대를 했다가 그로부터 30분 정도 더 막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는 줄 알고 하다가 막 문 있는데 이렇게 붙잡고 막 울고 난리 쳤다 그랬대. 상구절만 읽겠습니다. 아이들 데모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하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앞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4장에 17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제 꽉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호칭을요 나이를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잘 안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로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로 천국이라고 쓰고 있죠. The Kingdom of Heaven으로 하늘 나라로 그렇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이죠. 때가 찼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무엇을요?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첫 외침이 뭔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인류의 역사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요.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고요. 또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으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잘 살고 잘 먹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도 욕망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고 빼앗기고요,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고, 짓밟고 짓밟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져줘야만 됩니다.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은 내가 짓밟히는, 내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해야 되는, 빼앗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참혹했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돈과 쾌락, 권력입니다. Money, sex, power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 짓밟고 속여 죽이는 고통의 악순환,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파멸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잠시 성공도 하죠. 잘 될 때도 있죠. 하지만은 세상의 역사는 늘 그래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잘 되다 안 되다, 잘 되다 안 되다, 잘 되다 잘 되다, 결국은 뭐예요? 망하고 죽었더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가 써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잘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항상 망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다 영원히 잘 되더라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해봐요.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잘 될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어요. 잘 되고 잘 되고 망하고 망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됐는데 결국은요, 망했다라는 것이 정말이에요. 결과는 항상 파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요, 3대 가면 잘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더 오래 간다 할지라도, 100년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간 쇠하고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나를 밟고 일어서게 되는 거고요. 모든 제국들이 잘 될 때가 있어서요, 로마 제국처럼 1000년 넘게 용성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쇠해서 또 다른 새로 부흥하는 제국에 밀리고 짓밟히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망하고 죽었더라는 그것이 우리가 써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와 고통, 죽음과 파멸의 역사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세상에서요, 파멸이 언제나 운명주어진 이 세상의 역사에서요,
우린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내가 영광을 추구하며 내 제국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런 기업을 내가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고 무너지고 파멸하는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끊을 수 없음을, 이런 악순환에 우리는 매여 있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임을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동안 그렇게 저도요, 또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설교와 가르쳤습니다. 알면서도, 한편으로 알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것,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임하여 왔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참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좋은 천국,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귀가 번쩍 뛰셔야 되는데요, 마음이 기뻐서 뛰셔야 되는데요, 참 이 괴로운 세상입니다. 죽음의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절망의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역사를 써왔던 그런 세상입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써왔고 최후의 심판 날까지 써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어둠의 땅에요, 참요, 죄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참요, 의의 태양이 이 땅에 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의 나라를 가지고요. 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헤매다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참 조금 잘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그런 파멸하는 그런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와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때가 참에 오셔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누룩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가루 서마를 좀 반죽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놓은 그런 반죽 같다고요. 온통 작은 누룩을 넣지만은 온통 퍼져서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천국은 작게 시작이 됐지만은 누룩처럼요, 온 세상에 스며들어서 조용하게 퍼져가고 있음을,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조금 밑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요. 아, 심령이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은 예수님 그것도 물론 포함하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요.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느니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참요,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 임해요? 내 마음 가운데요, 내 삶 가운데요, 내 가정 가운데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다는 그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가 참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니까요. 임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소망 갖고 사세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가지고 이 어둠의 땅, 슬픔의 땅, 죄의 땅,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이 땅에,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투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시켜가고 계세요. 건설하셨어요. 이미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가 정하신 때가 참에 세우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에 왕 대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능력과 함께, 권세와 함께 선포됩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고통에 들리는, 귀신 들리는, 간질하냐 중풍병자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도록 천국 중을 전파하는데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들 고치시니, 그런 어둠과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그런 노예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된 것마다 그냥 이론이나 신앙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와 고통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의 권세까지 무너뜨리시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역사 한복판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병자들이 일어나며 모든 그런 영적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는 그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왕으로서 보여주신 복음서의 역사예요.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성경 구절 여러 군데 더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죠.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이 천국 복음이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그때 종말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선포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부활로 이루신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종말이 온다고요. 그때까지 어떤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누가복음으로 좀 건너뛰어서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성경 장절은 주보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던 그런 세례 요한, 율법 시대의 마지막 그런 주자였던 세례 요한, 그때까지고요. 이후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구든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장기와 죄인 세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요, 임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젠 혈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하심에, 그분의 나라에 백성 되기 위하여,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한편 강도를 할지라도요,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맞죠? 죄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로 그렇게 죽어갔던 거의 6시간 만에요. 사실 6시간도 사실 필요 없었죠. 다 필요 없었죠. 앞부분은 그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조롱했었으니까요. 그냥 예수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거였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며, 믿고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고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침입하는 시대예요. 본인이 행악자로 사형수로 살아갔든지요, 어떤 건달 깡패로 살았든지요, 어떻게 살았든지요, 혈통 가문이 어떻든지요, 양반귀족, 어떤 이렇게 상남이라는 말 하기 어려워서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어떻게 살았더라도 인생의 그냥 성공 실패 가운데 늘 실패해서 살았든지, 내가 어떤 그런 인정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여 왔어요. 그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침입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메시아 시대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날 통치하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시바로 다섯 번째,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 큰 확신을 가지고요, 더 큰 열정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장소적인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econdary meaning이에요. 부차적인 의미예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장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소가 천국 닮았어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면 장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가 산이나 사막이나 도시 한복판이나 어디나 사실은 장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면 사막이어도요, 그것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요, 사막에 샘이 솟고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광야에 거기에 화초가 펴요. 바로 어디든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황폐하고 황무해졌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이라는 말씀은 왕이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옵시며, 내 삶 가운데 임하옵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옵시며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주권된 통치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안 바뀌죠. 저 자신도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그쵸?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안 바뀌어요. 남편 한번 바꿔보세요. 안 바뀌어요. 아내 한번 바꿔보세요. 싸움만 나죠. 진짜 남편도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녀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바뀌는 것 같아서요? 바뀌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대학 가면 다 떠나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 타협하고 잠시 그냥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 가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해서 여섯 번째,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은 뭘까 같으세요? 이제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천국이 at hand, 바로 와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임하였어요. 천국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요, 왕 되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요, 그분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산다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런 삶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시간을요, 내 재능을요, 내 건강을요, 내 몸을요, 나의 모든 소유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썼던,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내가 살던 그런 삶을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을 통치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산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될 때도 있겠죠. 의기양양할 때도 있겠죠.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요, 잘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냥 그런 겁니다. 좀 잘 되다 또 안 되다, 실패하다 성공하다, 잘 되다 결국은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항상요
결론은 항상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성공하고 형통하다 형통하더라 그렇게 인생을 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제국이에요, 어떤 막강한 그런 나라가 계속 번성하고 융성하다 계속 융성하였더라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어떤 가문이 있어요?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잘 됐더라. 뭐 망했더라. 뭐 이게 조금 뭐 안 되다가 조금 일어섰더라. 뭐 잘 됐더라. 이렇게 하다가요. 결론은 항상 망했더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또한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의 주에 대해서 산다면 계속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린 좀 달라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다른 무엇을 우상이든지 헛된 잡신이든지 무엇이든지요, 어떠한 대한 신들 왕으로 무엇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전부 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은 우리의 삶도 많이 세속화되었으며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었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왕 되신 그의 통치가요, 내 삶을 내가 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옛 습성들이 남아서 옛 자아가 죽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욕망에 참 여전히 매여 있어서 거짓스럽게 내가 내 삶의 주인에 대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가 참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좌절, 고독,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살아가면서 참 험하신지요? 고독하신지요? 문제가 있으신지요? 죽음이 두려우신지요? 실패가 두려우신지요? 좌절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젠 질문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지, 누가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지갑을 누가 결정하세요? 쓰는 것을요.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세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결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신가요? 아직도 그분을 믿지 못하시나요? 그분이 나를 송두리째 내어드렸다가는 조금요 10분의 1만 50분의 1만 그렇게 참요 딱 내어드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할 죄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그렇게 다스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의 역사예요. 내어드려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신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그분의 통치 밑에 살아가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세요. 그분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지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대요. 자, 왜 그렇게
실패를요, 싸움에서 왜 그렇게 치세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분이 나의 피를 공급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되어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요. 그분께 맡기고, 그럼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통치를 하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경과 성령으로요. 성경과 성령으로. 이 둘은 떨어지지 않으세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고요, 성령은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역사하시는데요, 만행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지금은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1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신 분들 계속 읽으세요. 큐티하신 분들 성경 본문을 읽으세요. 그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와 그의 방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치하실 겁니다. 성경과 성령으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령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훈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아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장래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실 때, 내가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세상의 현실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요, 그분의 권세로요 살아가게 됨을. 숙제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 쉬워요.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게 뭔가요? 화장실로 달려가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가서 볼일 보시고 양치하고 세수하고요, 그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가요? 오늘 숙제는 그러신 분들에게 내드린 숙제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잠자리에 딱 일어났을 때요, 내가 침대에서 딱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물을 끓는 겁니다. 물을 끓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왕 대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오늘 2014년 5월 18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옵시고, 내 직장생활 가운데 임하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주권된 통치에 순복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요. 제가 신학을 세계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한국 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 미시간주의 CRC 교단 신학교인 캘빈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이 세 신학교는 모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아마 세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끝까지 이것에 목숨 거는 신학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것을 변호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자랑스러운 신학교예요. 참 귀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답답하지 않은데요, 제가 아니야, 이렇게 느린 제가 답답했어요. 이렇게 날카롭지 못한 제가, 둔한 제가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요, 자랑스러워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참 세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와 말씀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책이라면, 정확무한 참 세상에 억만의 책들이 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면, 이 책이 참 이렇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고요, 변호하기 위해서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참 다른 모든 세계의 많은 그런 신학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어폴로제틱스라고. 변증학은 변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참 이것을 변호하고 참 이것을 참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방어적인 입장만 취하지 말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왕대를 믿는다면,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계속 변증학만 발전시키면서 참 진리인 이 신학을요, 이 교리를요, 참 이 성경적인 이 절대 진리를 참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방어적으로 울타리만 쌓지 말고요. 저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참 천국, 참 죽어서 갈 천국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진리로만요, 그냥 완전 진리지만은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답답한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면요,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그분이 지신 이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분이 찾고자 원하는 잃어버린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을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데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참 이분의 절대주권 왕되심, 이분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참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해봤자 뭘 하겠어요. 왕이신 이분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분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분의 권세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근데 그분의 교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요,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가 통로가 돼서 세상을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바로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을 치유해야 해요. 거기 미움이 있나요? 질투가 있나요? 거기 탐욕이 있나요? 거기 교만이 있나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모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치유하도록, 변화시키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하세요. 일하고 쉬는 것을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가정에서요, 뭐 이렇게 일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음식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 아래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분께 하면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하세요. 오늘은 드리기 싫은데.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누가 통치할 것인지 여러분이 아직도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계속 세상의 역사의 한 부분을 써갈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여러분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제가 피곤하고 짜증내고 힘들어서 쩔쩔매나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요, 전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하세요. 제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분이 내 왕이신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데요, 저는 행복하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에게 하게 하세요. 지만 지켜보세요. 제가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더 힘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데도 현찮아가지고 고집스러워가지고 잘 못하면, 실패하면요 또 붙잡아 주시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지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으시나요? 실패가 있으시나요?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남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삶 자체도 늘 욕망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참 우상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우상, 여전히 쾌장이 우상, 쾌락이 우상, 여러분들 자신이 우상이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치셨나요? 회개하세요.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